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죄를 하시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이 66번인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다섯 번째 종류의 무정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단순성과 순진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시편 7편 11절. 알지 못하게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자, 네, 여기에 다섯 번째 무정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정념이 뭔지는 제가 아직 잘 확인하지를 못했지만 하여튼 다섯 번째 무정념은, 보통 무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그래서 얻는 거예요. 보통 무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공동생활도 하고 독거생활도 하고 그런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런 정말 영적 그러한 지도를 받으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그러한 무정념에 다다르는데, 여기에 이 다섯 번째 종류의 무정념은요 어떤 거냐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있는 것처럼 아주 크나큰 단순성과 찬미하올 순진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무정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해서 얻는 무정념이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해. 그리고 너무너무 순진해. 그렇죠? 여러분 한번 파티마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메주고리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라반달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도시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벨라데따는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글자를 몰라요. 정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단순성과 정말로 찬미할 그러한 순진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정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은 하느님에 의해서 주어지십니다. 하느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정념을. 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음의 참됨을 구원하시는 마음의 참됨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하느님은 마음의 참됨을 구원하시고 또 imperceptibly라고 그랬어요. imperceptibly. 이거는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악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자라고 그러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악에 조금씩 조금씩 물들잖아요. 세상의 악을 배우잖아요. 세상적인 생각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단순하고 순진한 영혼들에게서 싹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마치도 아기가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모든 악을 여기에 옷은 여기서 악이죠. 정말 하느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무지한 아기들의 순교 축일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렇죠? 하느님이 창조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67번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이나 정념은 본래 사물 안에 심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정념들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본성적인 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비, 이것은 이교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식을 잃으면 슬퍼합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 우리는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빌려서 바다로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이런 까닭에 만일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온다면, 만일 그것이 속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면 덕들은 본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예, 여기 사물 안에 악이나 정념은 본래 사물 안에 심겨져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이것을 번역할 때 사물 안에라기보다 이게 뭐냐면요, 본성 안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를 본성 안에 악이나 정념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이나 정념은 원초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악이나 정념은 본래 사물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아니라 정념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해야 됩니다. 정념 안에 아니 본성 안에 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어내실 때, 인간을 지어내실 때 인간 본성 속에다 악이나 정념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정념의 창조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 우리가 정념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념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정념이 들어왔지만 들어왔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연적인 아주 본성적인 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아주 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일례로 여기 여러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비라는 것도 보면 놀랍게도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도들도 자비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아니 사랑이 짐승에게도 자기 새끼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새끼를 잃어버리면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 속에 짐승에게도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러면 결국은 엄마 아빠를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이렇게 우리들 자신 모두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낳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희망,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특히 삼덕을 생각해 보면 희망도 뭐냐면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희망이 있냐면 우리는 남에게 돈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또 뭐 장사를 가서 팔아서 수입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항해도 목숨을 걸고 위험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그다음에 씨를 땅에다 뿌리는 건 손해인데 거기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거를 알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그렇죠? 그게 다 돈을 빌려주든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하든 땅에다 씨를 뿌리든 더 좋은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비,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이 우리들 안에 본성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여준 대로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는 본성적인 덕이라면, 그렇죠? 이방인도 짐승도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본성적으로 하느님이 주어져 있는 힘이다. 그러면 사랑은 또한 뭐냐면 이 결합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사랑은 모두 서로를 묶어주잖아요.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덕이라는 것은 본성에서부터 멀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신덕, 향신덕 이것조차도 하느님이 본래 인간 안에 넣어놓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본성적인 여기에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본성적인 것이 있고 비본성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비본성적인 건 뭘까요? 그것은 초성적인 겁니다. 본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가 내추럴한 것이라면 모든 창조물에게 주어졌다면 초성적인 것은 슈퍼 내추럴입니다. 본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도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희망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본성적인 것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이 본성적인 우리 하느님께서 믿음, 희망, 사랑을 넣어놓은 것 모든 이방인들에게 짐승들에게조차 있는 믿음, 희망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우리들이 하느님을 향한 초성적인 초본성적인 이 덕들도 우리들이 쉽게 우리들이 더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멀지 않지만 물론 하느님의 손길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모든 바탕을 이미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덕들을 하느님을 향한 믿음, 희망, 사랑의 덕들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땅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면 씨앗을 빌려 바다로 가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성적인
이런 덕을 우리들 안에 넣어놨고,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만 주실 수 있는 본성적인 대신덕이 있다면 초성적인 본성을 초월하는 대신덕, 향신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바탕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68번. 본성을 초월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노염으로부터의 자유, 겸손, 그 다음에 기도, 철야, 단식, 그 다음에 끊임없는 통회 같은 것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 자신이라고, 이걸 내 자신이라고 한다 생각해 본다면, 이게 땅 밑에 있는 것이 우리들 안에 본성적으로 우리들 안에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초본성적인 겁니다. 이것이 뭐냐? 초본성적인 게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은 본성이고 이것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본성적인 덕들도 있지만, 인간 안에 심어놓은 본성적인 덕들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덕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본성을 초월하는 덕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노염으로부터의 자유, 겸손, 기도, 철야. 그렇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고 하느님 앞에 통회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은총이죠. 철야, 금식, 중단 없는 양심의 가책 등.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 기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체스터디가 여기 빠졌네요. 사랑, 여기 사랑이 빠졌어요. 여기 이건 정결이죠. 체스터티는 체리디가 아니라 체스터티이기 때문에 정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여기서 이 요한 클리마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누구한테서 배우냐면 사람들한테서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여기 지금 밑줄 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은요, 천사들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인간도 천사들이 못 가르치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냐? 우리의 교사이고 주시는 분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르죠? 인간이 가르쳐 주는 거,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나, 그러나 인간이 절대 못 가르쳐 주는 거를 천사들이 가르쳐 주고, 인간이나 천사들이 못 가르쳐 주는 거를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교사이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고 모든 은총을 주시는 분, 하느님 말씀 자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급이 다르겠죠? 인간한테서 배우는 거하고 천사한테서 배우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적인 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69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들과 대면할 때는 가장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데 어느 형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도를 중지하거나 형제를 무시함으로써 그를 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을 포함하지만 기도는 개별적인 덕이기 때문에 사랑이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악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작은 악을 선택하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뭐로 들었냐면 수동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계속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개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온 거를 아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둬서 그 형제를 슬프게 하거나, 그죠? 그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에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작은 악을 선택하려면 기도는 특별한 덕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모든 덕을 포용하는 그러한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모든 덕을 포용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잠시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자, 70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젊었을 때 도시나 마을에 가서 식탁 앞에 앉아서 탐식과 허영의 공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나는 탐식의 결과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허영에게 굴복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또 젊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종종 탐식의 마귀가 허영의 마귀를 정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요, 수사들에게 있어서는 탐식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악의 공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이 요한 클리마코가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무슨 부득이한 일로 이제 도시나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충격이. 그 전에도 그 법정 스님이 10년을 수행했대요. 그래서 산속에서 10년을 수행하고요. 마을로 내려갈 일이 있었대요.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데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가슴에 꽂히듯이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이제 외면하고 그렇게 하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자기 엄마가 그 무슨 꼭 손주를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마을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 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그런 거 하나하나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내가 10년 동안 수행을 한 게 그냥 완전히 꽝이구나.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너무나 한편으로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 살았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10년 수행을 하고서 깨달은 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마을에 이제 내려갔는데 동시에 탐식과 허영의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악을 대면할 때 동시에 탐식의 악마와 허영의 악마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클리마코는 어떤 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탐식의 악마를 막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테이블에 가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거나 말하자면 수도원에 가거나 피정하거나 그러면 피자도 생각나고 짜장면도 생각나고, 야, 성지순례를 가봐요. 김치도 생각나고, 청국장도 생각나고, 밥도 생각나고, 그렇죠? 수많은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예, 그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식탁에. 수도원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런데 어떤 허영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정말 수도원에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준비되어요. 근데 허영의 마귀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영의 마귀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안 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걸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허영의 악마죠. 우리들이 정말 허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죠? 허영의 뿌리는 모두가 뭐냐면요, 허영의 뿌리는 자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거, 여러분, 이거는요 악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요즘에 우리들이 교육을 할 때 자녀나 손주나 모든 사람을, 우리 내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지옥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라고 했는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인류대학을 보내고 뭐를 해도요, 모든 걸 해도 자기중심적이 뭐냐, 이미 끝난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끊임없는 어둠과 악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밖에 이미 그것은 뭐냐? 이것은 이미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불만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모든 사람을 찌르죠. 부모든 뭐 부부지간이든 친구든 모든 거, 물론 자기도 찌르고요. 여기에 수사들은 탐식의 마귀가 허영의 마귀를 정복한다는 거. 탐식의 마귀가 허영의 마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탐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음란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에게는 단식이 별거 아니지만 허영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탐식을 하게 되면 또한 음란의 유혹이 같이 또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허영의 마귀보다 탐식의 마귀가 더 막아야 될 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탐식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대적해야 될
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느님은 종종 매우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안에 정념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사소한 결점들을 끊임없이 단죄함으로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겸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작은 악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악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여기 뭐냐면 하느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섭리는 종종 이것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들에게 아주 사소한 정념들을 우리에게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둔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몸에 가시를 찌르는 그 고통을 남겨놓잖아요. 몇 번이나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 은총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너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아주 작은 이런 정념, 어떤 거냐면 여기에 겸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이러한 결점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신자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것도 하면서 내 자신을 탓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겸손의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부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겸손이라는 부요함을 얻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72번 읽어볼까요? 순종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겸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터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서 누구를 얘기했냐면 이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순종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겸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살 때도요, 먼저 처음서부터 혼자가 사막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막에 들어온 사람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아유, 그렇죠? 아주 순종하려면 힘들겠죠? 저거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인데 저게 어떻게 저게 신분도 거지 같은 놈인데 와가지고 내 위에 와가지고 아유, 응? 아, 저놈은 저렇게, 응? 그죠? 다 저게 다르잖아요. 저놈은 어린 놈인데 일찍 들어와가지고, 응? 저렇게 나는 나이도 훨씬 많은데 저놈이 아주 나한테 행세를 하네.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부서질까요? 그러한 공동생활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자기가 부서지고 겸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혼자 처음서부터 그냥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았다고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죠. 순종할 기회가 없었죠. 겸손을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할 수밖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사막에 가서 사는 이 수도자들이요, 처음서부터 독거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와 처음서부터 독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상한 괴팍하고 진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왜? 순종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3번. 자, 교부들은 금식과 순종이 활동적인 삶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금식은 유욕을 파괴하고 순종은 겸손을 가져옴으로써 그 파괴를 완성합니다. 애통도 죄를 죽이고 겸손을 낳는 이중 효과를 지닙니다. 자, 예, 여기에 또 액티브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것은 뭐냐면요, 수도 생활에 있어서 활동 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수도원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관상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임이 있죠. 가서 밭에 가서 뭐 아주 단순한 일을 하거나 뭘 그 줄을 꼬거나 줄을 뭐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활동 생활입니다. 그럼 관상 생활은 뭘까요? 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시편이나 이런 것을, 성경이나 시편 기절을 끊임없이 이것을 음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절을. 그것이 관상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이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서로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활동 생활은 두 가지 도구로 구성되는데 이 활동 생활은 하나는 단식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순종, 두 가지 이 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단식을 잘 지키면서 다른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이나 장상이나 자기 그런 일들을 그런 말에 잘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단식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이 순종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단식은 뭐를 가져오죠? 우리 안에 있는 관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은 뭐를 가져오죠? 겸손과 함께 관능을 파괴합니다. 관능을 파괴합니다. 무엇으로? 겸손으로. 그 파괴를 더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능을, 자기 안에 있는 관능의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육신 오감의 센스, 말하자면 다섯 가지의 우리들 안에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 이 감각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센슈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관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는 즐거움, 그렇죠? 음악을 듣는 즐거움, 맛있는 걸 먹는, 배는 부른데 먹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먹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먹고 토하고, 야, 그러니까 에집트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인도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랍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터키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또 하고 또 먹고, 그러니까 그게 관능이죠. 그렇죠? 술을 또 마시고 이런 관능이죠. 다 이런 관능을 어떻게 없애느냐. 내가 이미 그런 관능이 우리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라서부터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수도원에 들어올 때까지, 신자생활을 할 때까지 이미 그런 관능이 내 안에 꽉, 그렇죠? 모든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들 속에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단식은 이 관능의 힘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거죠. 관능은 또 우리에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촉각이니 뭐니 다 이런 성적인 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능의 힘이 날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자, 단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관능의 힘이 점점 날뛰게 하지 못하게 하고, 관능은 관능의 힘이 점점 약화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는 그 관능의 힘을 완전히 파괴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관능을 파괴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일례로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담배를 피우는데 끊고 싶지가 않아. 게임을 내가 끊을 수 있는데 끊고 싶지가 않아. 술을 내가 끊을 수 있는데 끊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내가 나쁜 취미가 있는데 끊고 싶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적당히 끊은 척하면서 끊지는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단식을 통해서 그것을 관능을 약화시키고 완전히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든지. 예, 여러분, 이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메주거리 성모님도 왜 단식을 강조하는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들 안에 있는 관능의 모든 힘들이, 그렇죠? 어떤 거는 내 안에 뭘 끊어버리고 뭘 버리고 싶은데, 내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싶은데 항상 남을 판단하고 막 쉽게 남 얘기를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오관과 관능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맛과 이런 모든 것들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만, 제가 여기 있는 나쁜 부분만 잘라내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그 밑에 관능서부터 오관서부터, 육신의 오관서부터 정신서부터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뿌리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건데, 그 부분만 없애버리겠다고. 없애면 나중에 또 뿌리를 영향을 또 해서 또 꽃을 피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근본은 내버려 두고, 그러니 우리들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그런 것만 없애버리겠다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지지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일인가? 그러면서 세미나나 성령 세미나 이런 것에서 수술을 안 받으면서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없애려면 우리들이 단식이라는 이 칼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순종이라는 이런 칼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죠? 맨날 나서기나 좋아하고 맨날 저기 하고 그러면 그게 뭐 순종이 되겠어요? 겸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이 단식과 순종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졌는지 여기서 이 요한 클린마커가 얘기하고, 또 애통에 대해서, 애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다시 말합니다. 애통은 이중의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 애통은 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관능을 파괴하고,
겸손을 일으켜주는, 예,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겸손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진 거예요. 애통함이. 그래서 우리 애통함이라는 은사가 여기에 계단에서 이 전국의 사다리 계단에서 몇 번째 계단에 있냐면요, 제7계단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7계단은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찾아서 그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네. 여기는 없네요. 7번째 계단 여기 있네요. 자, 모닝이 애통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통회예요. 통회입니다. 자, 통회 여기서 뭐라 하냐면, 통회에 대해서 하느님의 딸은, 하느님의,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 다른 슬픔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슬픔이 많잖아요. 뭐 드라마 보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우리 자식도 저러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도 저렇게 바람둥이였는데, 그건 세상적인 슬픔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뭘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 그것은 뭐냐?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뭐냐면 영혼의 슬픔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슬퍼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의 아주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내적 행동거지라는 겁니다. 내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뭐냐면, 어떤 마음의 슬픔이냐면 미친 듯이 추구합니다. 뭐를?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을 미친 듯이 찾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찾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영혼은요, 쉽게 하느님께로 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신자 생활을 그냥 적당히 한 사람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애통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갈망하는 것을 미친 듯이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추구하는 것을 실패할 때 어떠냐?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럽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하느님 부서지고 낮추인 영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따라오냐면 더 심한 슬픔이 따라옵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은 7계단에 이거 그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 7계단을 다시 이것을 읽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단식과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영혼의 정화와 우리들의 영혼을 모든 악에 있는 죄의 뿌리인 관능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죽이는지, 파괴하는지, 그리고 겸손과 더불어 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 주는지 우리는 이 도구들을 단식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내가 이치에 맞고 틀리고 그걸 따져서 순종을 한다면 내가 순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정말로 크나큰 무기인지. 자, 74번을 볼까요? 경건한 사람은 누구든지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 수준 이상의 경건을 소유한 사람은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취한 사람에게서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무정념한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더욱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완전히 경건한 사람. 즉 완전히 경건한 사람은 뭐냐면 무정념을 정념에서 자유로워진 이런 완성된 영혼. 이건 경건한 사람은 초보자겠죠. 더 경건한 사람은 이제 나아간 자이겠죠. 진보한 자이겠죠. 무정념의 자유로운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이것은 완전 완성된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라는 사람에게도 안 주죠. 그러나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달라지도 않는데 준다. 어떤 사람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물건,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자기가 얘기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내 친구,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있어? 그치요? 그러고서 그러면 돈을 저기 하고 뭐를 잃어버렸죠? 친구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평생에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 달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청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초보자인지 나아간 자인지, 내가 무정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5번. 모든 덕과 악덕에 관련하여 우리 자신이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지, 출발점에 있는지, 중간 지점에 있는지, 종착점에 와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은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 찾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 요한비안네 성인이 말하기를 최악의 상태입니다. 악마조차 필요 없는 거죠. 왜?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자, 76번.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괴롭히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악마로부터 겪는 우리가 공격, 전체로는 악마가 관능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관능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의 관능. 두 번째로는 자만을 통해서 악마가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악마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악마의 시기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만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만으로 악마가 자만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자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추락할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깊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인 사람은 어때요? 관능을 통해서 악마가 공격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실패는요, 끝까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관능에 묶여져 있는 사람 보세요. 추정뱅이나, 예? 탐식에, 예? 요즘에 우리나라 얼마나 유튜브나 이 탐식이 얼마나 뭐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먹고 있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능의 악마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계속해서 실패다.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단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애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 관능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관능, 음란이나 뭐나 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 늙어서 다 상대방이 한쪽이 죽고 혼자 있으면 육체의 관능에 있는 사람은, 음란에 있는 사람은요 70, 80이 돼도 음란의 죄를 또 짓습니다. 노양원에 가서도 그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관능을 통해서, 악마의 관능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교만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악마의 시기를 통해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자, 77번. 공경을 인내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나 인식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고통이나 수고나 곤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을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순교자들로 하여금 고문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역경을 견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경을 견디는 그러한 습성, 그런 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소유한 사람은 결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그런 고통을 겪는데도 그런 고통에서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78번이 너무나 중요한 기절입니다. 78번이 자, 한번 일부만 읽어볼 것 같아요. 짧으니까 자신의 생각들을 지키는 것과 정신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릅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생각을 지키는 거 하고요, 정신을 지키는 것. 예. 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지키는 것, 정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전혀 영혼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생각이만 들어와도 막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생각이 무슨 마음을
수많은 소요와 수많은 것들의 공격과 비난과 모든 것이 있지만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태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누가 내가 너한테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하던데 이런 씨 아주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아주 죽여놔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수많은 것들이 오는데도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수행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영혼이 나아간지가요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수동원에서 너무너무 훌륭하다 막 금식도 잘 지키고 막 너무너무 저기 하고 그러면요 스승이 한마디로 남들이 다 있는 앞에서 모욕하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울그락불그락 해. 그건 가짜야. 말 한마디로 시험하는 말 한마디로 했는데도 그 정도니 요거는 이때까지 흉내만 낸 거야. 흉내만. 예. 원숭이 마냥 흉내를 낸 거예요. 속에는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영적인 우리들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절대로 헛된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자, 여기에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여러분이 그 전에도 봤을지 모르는데 하느님 날 구하소서. 여러분 성물도 바치시는 분 한번. 네, 여러분 꽤 있죠. 하느님 날 구하소서. 처음에 성물도 바칠 때 그 기절 하죠? 여러분 그 기절이 얼마나 중요한 기절인지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찾고 있는 훈련의 도구와 기도의 본보기가 되는 문구를 가르칠 테니 하느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려고 하는 수도승이면 누구나 갖가지 다른 생각을 쫓아버리고 마음속으로 이 문구를 끊임없이 되뇌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예, 문구라고 그랬어요. 훈련의 도구이고 기도의 본보기가 되는 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또 갖가지 다른 생각을 쫓아버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 문구를 되뇌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문구에 계속 집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이 문구에 하느님 날 구하소서 단 한마디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이 문구를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나를 그 한마디를 못하도록 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느님께 계속되는 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들을 다음과 같은 신심의 문구를 그대들 앞에 언제나 놓아두어야 한다. 언제나 하느님께 이 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날 도우소서. 이것은요 시편 70편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절을
이 기절은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뽑혀진 것이다 아니다. 왜냐? 이 문구는 인간 본성에 주입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포괄하리만큼 온갖 조건, 온갖 공격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절은 인간 안에 있는 뭐 슬픔이든 분노든 우울함이든 답답함이든 뭐 짜증이든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불만족이든 모든 인간의 본성, 느끼는 인간의 모든 느낌을 다 포함하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온갖 조건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갖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위험을 거슬러 하느님의 도움을 비는 기원이 포함되어 있고, 겸손하고 경건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에는 근심과 끊임없이 나쁜 것을 경계하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과 응답이 있으리라는 신뢰와 즉각적이고 더없이 기꺼운 도움이 오리라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보호자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날 구하소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이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틀림없이 믿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도에는 뭐라 했어요? 사랑과 애독의 타오름이, 사랑이 타오른다는 거죠. 우리들에서. 누구에게로 이 기절이 올라가는가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떠내려가는데 날 구하소, 사람 살려 막 하듯이요 하는 거죠. 그냥 사람 살려 이렇게 할까요?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악마의 계략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원수에 대한 무서움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에서 자기는 밤이나 낮이나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음을 보고 자신의 수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기절은 악마들이 공격에 고생하는 모든 이에게 난공불락의 성벽이고 꿰뚫을 수 없는 갑옷이며 튼튼한 방패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이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돼서 다시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